오늘 주시는 말씀 호세아 1장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르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롤로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롤로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오늘 읽은 본문은 소선지서 중에 첫 번째 책으로 알려져 있는 호세아서의 그 첫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소선지서 책들 중에 첫 번째 책인 호세아서는 다른 선지서들에 비해서 이제 그 분량이 작지요.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 그 17권의 선지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권이 소선지서고 나머지 5권이 대선지서인데, 소선지서가 그 내용에 있어서 덜 중요하기 때문에 소선지서가 아니라 어떤 분량에 있어서 작기 때문에 이제 소선지서라고 불리울 뿐이지, 이들의 메시지는 똑같이 중요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요. 자, 그래서 오늘 읽게 된 그 본문을 담고 있는 우리 호세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잡아야 하는 주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은 그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때문에 장차 회복될 것이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호세아서의 맥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싫다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언약 때문에, 신실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 호세아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거의 반세기 동안 예언 활동을 한 그 호세아는 다음 몇 가지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죄악을 혐오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죄 짓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십니다. 사람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죄가 하나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죄를 혐오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죄악을 혐오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두 번째 메시지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확고하게 변함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결론으로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중심으로 여러 선지자들이 전하는 어떠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자,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주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거죠. 여러분, 경고와 저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경고는 사랑의 결과이고 저주는 미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경고, 조심해. 이거 하지 마. 그리고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너가 망할 거야. 하는 그러한 경고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어떤 심판의 경고를 주실 때에 니느웨 성을 향해서 이제 어떤 40일 만에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저주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경고 차원의 메시지고, 경고는 언제나 그렇듯이 사랑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고 그 경고의 배후에는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그걸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과 구원의 가능성이 있음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유다 왕 왕들의 이름을 쭉 나열을 하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이어서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그 중간에 시대 동안에 라고 하면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랜 기간 동안 호세아는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또 그 시대에만 호세아가 활동한 것이 아니라 우시야 때부터 여로보암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호세아는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약 40여 년 동안 예언 활동을 그는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도 그랬지만 나중에 가서는 더욱 왕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호세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귀한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듣던 안 듣던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들어야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사람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들어야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부족한 제가 그러한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21세기 강단을 지키는 모든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사람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아도, 듣기 싫어해도 끝까지 전하는 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메시지를 전하려면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특히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설교 준비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가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메신저가 그거 아닙니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역할이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전할 수도 없고 전할 내용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려면 메시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자,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아니, 이렇게 거룩한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자면 창녀를 찾아가서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몸을 파는 여인, 그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누가 먼저 가장 반대하겠습니까? 부모 아니겠습니까? 형제, 이웃, 친구들. 호세아, 당신 지금 어떻게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어찌 몸을 파는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특히 선지자가 음탕한 여인하고 결혼하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누가 그의 말이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라고, 메시지라고 받아들이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여인하고 결혼하라고 명했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저 음탕한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고멜하고 결혼하면 우리 가족, 식구들로부터 버림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는 아마 스캔들 리스트에 오르는 인물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웠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자, 2절과 3절은 우리가 그냥 쉽게 읽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2절과 3절 사이에는 분명히 호세아가 밤잠 못 이루면서 몸부림쳤다고 생각하고 갈등이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짐했는지 몰라요. 나는 결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어.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종에게 이러한 어떤 가증한 일을 요구하실 수 없을 거야. 그래, 나는 분명 음성을 어떤 잘못 들었을 거야.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호세아는 부정한 여인 고멜을 결국 아내로 맞이했던 거죠.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나의 행동이, 나의 선택이, 나의 어떤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값어치 있는 것이다. 나의 명예, 나의 reputation,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나의 망가진 삶이, 나의 구겨진 어떠한 명예가 하나님의 메시지만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값어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을 돌려대는 행동, 인간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를 송사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는 자는 세상이 볼 때 바보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면 반드시 우린 그렇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가기 싫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웃기지도 않은 사람이죠. 가기 싫다라고 하는데 왜 가자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심리를 동행해야 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된다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어떠한 품이나 인격이나 명성이나 아니면 우리의 삶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 침이 날라와도 그것이 메시지가 된다면 우린 그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나의 행동이,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면, 나의 망가진 삶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행동이 되고 선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몸이 불편한 그 분과 함께 1:1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매주 그 가정을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이거라면은 죽을 때까지 목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분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이 기다려줘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으로 시간을 맞춰서 가려고 합니다. 목이 빠지게 기다립니다. 저를. 그러면서 제가 가면 그렇게 좋아해요. 참 제가 가서 그렇게 좋아하는 분을 보면 제가 더 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좋고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참 좋고 그리고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겠죠. 아픈 것도 복입니다. 저는 아파서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얼마나 옳은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부인에게 여러 가지 좀 의문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도 아파봐야 돼. 당신도 병에 들려봐야 돼. 그러면 다 이해돼. 다 은혜가 돼.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의 그 남자 집사님의 삶은 망가졌어요. 참 잘생기신 분이 아직도 잘생겼지만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아주 잘 사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몸이 망가져가지고 스트로크로 풍으로 쓰러지고 하셔가지고 이제 오른쪽 팔은 지금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못 쓰고요. 입에서 어떨 땐 침도 흐르고요. 그래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은 그 이전 삶보다도 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종인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구겨져도 명성이 땅에 떨어져도 그것이 메시지가 된다면 우리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죠.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말이죠. 이런 메시지를 세상은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들의 삶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호세아라면 고멜과 결혼 안 합니다. 아니 결혼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혼할 것입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아니 자꾸만 나하고 결혼했는데 자꾸만 옆집 미스터 김 찾고 미스터 리 찾고 미스터 찾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저 같으면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고멜은 호세아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도 아내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계속 방탕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음탕한 아내 고멜을 그렇게 다시 데려오고 또 용서하고 또 용납해 줍니다. 또 나가는데 또 데려오고 용서해 주고 용납해 줍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와 근심과 고민으로 그의 삶이 엉망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주위에서 그랬을 거예요. 야, 너도 좀 제대로 된 선지자의 삶, 그리고 이제 가정을 꾸려나가야 돼. 그게 뭐냐? 너도 너의 어떠한
라이트가 있으니까, 권리가 있으니까, 자, 그 여자 버리고 조금 착한, 너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여인을 데려다가 좀 새로 출발해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러한 얘기를 주위에서 들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가운데 호세아는 그거를 포기하면 안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호세아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호세아야, 음란한 아내, 음란한 자식이 너에게 그러하듯이 이 백성이 나에게 수치와 근심과 고민이 되었단다. 이 마음을 나는 너와 함께 공유하고 싶고, 그리고 그 마음을, 그리고 너의 그 삶을 통해서,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나아가 나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그 마음을, 그 메시지를 나누고 싶답니다. 자, 그렇다면 호세아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귀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으니까.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치유했으니까. 호세아는 그 어떤 남자보다도, 어떤 남편보다도 귀한 것을 얻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2, 제3의 고멜 드린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시켜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사랑입니까?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포뮬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가정이 이렇게 해야 행복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라고 하는 그 그림, 물론 보편적인 그 그림은 있지요. 그리고 그러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또 그러한 부부 생활과 또 어떠한 결혼 생활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떠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제너럴하게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이런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이지 라고 하는 어떤 그 그림을 그려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힘든 어떤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내 남편과 또 부인과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바로 이것이 어떤 메시지라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분의 마음을 공유하고 그분의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상황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고멜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좋은 아내로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고멜은 고멜로 그냥 끝까지 남편 속을 썩이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호세아는 그렇게 말썽 피우는 그 아내를 끝까지 아내로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나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아침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9절 여러분 쭉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호세아가 방탕한 여인과 함께 결혼했으니까 뭐를 낳겠어요? 자녀들을 낳죠.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자녀들이 나올까요? 방탕한 여인과 함께 결혼을 했으니 어떤 자녀가 나올까요? 그저 보통 뭐 박성호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멀쩡한 사람들이 나올까요? 아니겠죠? 자, 그래서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근데 4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그렇죠? 이름을 뭐라고 하래요? 이스르엘이라고 하래요. 이거 잘못 성경 이거 잘못된 뭐 타이포 이거 잘못 뭐 오타 아니야? 근데 오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할 때 이스르엘 또 이스라엘 이게 막 이렇게 교차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권을 뜻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 근데 주권을 뜻하는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말고 분산을 의미하는 분산, separation, 분산을 의미하는 어떤 분리를 의미하는 이스르엘이라 부르라. 여러분 글자 하나 바꾸는 게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이스르엘이라 바꾸기까지 죄악을 혐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이스르엘이라 부르. 자, 이제 고멜이 또 임신하여 이제 이번에는 딸을 낳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이건 노루하마인지 롤루하마라고 부르래요. 사랑받지 못한 자, 긍휼을 얻지 못한 자. 아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가 사랑받지 못한 자로 여겨져야 하는 아픔을 하나님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느껴야 돼요.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스르엘아 롤루하마야 하면서 너는 사랑받지 못한 자, 긍휼을 얻지 못한 자 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365일 그는 그 아픔을 느껴야 돼요. 그 아픔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은 여전히 잉태하여 죄를 계속해서 낳죠. 그 죄인이 애를 낳으면 또 죄인을 낳겠죠. 자, 고멜이 롤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잉태해 아들을 낳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이름을 지으래요? 네? 루함마.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세 번째 아들 이름을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지으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셨을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선포를 하셔야 돼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음란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대로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롤로하마로, 로함미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언더라인하고 하이라이트하고 그리고 정말 많이 묵상해야 되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따라해 봅시다. 그러나예요. 자, 오늘 본문의 10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할렐루야. 호세아의 개인적인 비극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비극에 대한 한 예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선지자와 그의 부정한 아내 사이에 그리고 여호와와 그의 불충실한 백성 사이에 어떤 일방적인 사랑과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를 위하여 누가 희생됐습니까? 호세아의 삶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과 명예는 땅에 떨어져도 아주 지옥까지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하게 오늘날까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세아는 아이 잘 낳고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고 하는 일반적인 어떤 가정의 이야기보다 오늘날까지 그 망가진 관계, 그 힘든 가정의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위로를 얻고 어떤 메시지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공유하고 치유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수치가, 나의 어떠한 그 번뇌가, 나의 어떤 몸부림이, 나의 어떠한 고통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만 한다면 그 고통, 그 수치 잘 감당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도 제목 삼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어떤 차원을 넘어서서 그 문제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 문제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 그 마음을 나도 먼저 알게 하시고 내 자녀가 방황할 때 내 마음이 만약에 힘들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우리가 방황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겠구나.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어떤 메시지가 되는 거겠죠. 또한 우리의 불충실한 신앙의 자세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사랑과 신실함으로 언제나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